자, 오늘은 또 무엇을 이겨내느냐? 정욕을 이기기, 정욕 이기기. 제가 11월 달부터 계속해서 오후 시간에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큰 7가지 죄악, 그것을 이제 나누어서 이제 오후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교만 이기기, 그리고 두 번째는 시기 이기기, 세 번째는 분노 이기기, 그리고 나태 이기기, 그리고 다섯 번째는 탐심 이기기. 욕심이죠. 욕심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오늘은 이제 6번째 시간으로 정욕 이기기. 우리 동물의 본능 2가지가 있습니다. 본능이요, 동물들의 본능. 첫 번째는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먹는 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먹이, 그 먹이에 대해서는요 아주 집착이 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생육하기 위한 번식, 짝짓기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생명을 걸어요. 먹어야 살기 때문에 사냥하는 것에 생명을 걸고, 그리고 이제 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짝짓기 하는 곳에 이제 생명을 겁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보게 되면요, 그런 짝짓기 동물마다 계절들이 있대요. 그때는요 엄청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못하게 하면 약한 자가 죽는 거예요. 그런 일까지도 서슴지 않게 행해지게 됩니다. 이 2가지를 위해서 죽음을 걸고 싸운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먹는 문제, 안 먹고 못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먹을 것을 벌기 위해서, 또 취하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혹 기도하다가 또는 일반 우리 목회 사역 속에서 성도들의 헌금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생명과도 같은 피라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 피는 생명이에요. 정말 생명을 바쳐서 세상에서 싸워서 물질을 번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 헌금을 사용하게 될 때에 사용하는 자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바로 생명 같은 피, 내가 지금 피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의식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 헌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10원 한 장을 사용하더라도. 저도 그래서 교회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거 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애매한 게 있어. 애매한 게. 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그런데 애매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요, 이 애매한 것은 이거는 신청할 게 아니다, 그냥 넘어가자. 그렇게 넘어가는 수가 참 많아요. 왜? 애매하니까. 왜? 내가 애매하게 되면은 누구도 애매해요? 성도도 애매한 거예요. 그 항목에 대해서 애매한 거예요. 좀 어떻게 돼요? 서로 애매하다 보게 되면요, 그 가치가 다르게 되면 그게 다툼이 돼요. 그건 싹부터 잘라야 돼, 애매한 거는. 그런 기본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게 제가 27년 동안 한 목사님에게서 받은 그 헌물에 대한 교육이에요. 니들이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교육자들이 회의 때 그걸 사용하게 될 때에 성도의 피를 사용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그 사용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자, 그래서 먹는 문제는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안 먹고는 못 살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문제를 이제 다음 주에 탐시고 넘어가고, 오늘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후손을 보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식물들을 보게 되면요,
마지막 그 잎새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 무엇이 발생하게 돼요? 씨앗이 발생하게 돼요. 씨앗을 퍼뜨려요. 퍼뜨려요. 비가 많이 와도 그 빗물 속에 씨앗을 퍼뜨리고요, 바람이 불게 될 때 그 바람을 타고 씨앗을 퍼뜨려요. 그래서 나무가 흔들리면서 기분 좋다, 기분 좋다 그래요. 왜? 이 바람을 타고 나의 씨앗이 온 세계에 퍼진다는 거예요. 퍼진다는 거예요. 모든 식물도 그렇고요,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우리가 오전에는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는요, 남자의 후손이 대를 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워낙 원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를 잇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그 의미를 주시면서 인간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서 부부로 만드시고 그에게 사람의 즐거움도 주시게 되고 그 즐거움 속에서 어떻게 돼요? 후손을 보게 되는, 번성하게 되는 그런 은혜도 그 속에 함께 베풀어 주시게 됐던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오는 말미암아 그 모든 하나님께 주신 즐거움이 무엇으로 변하게 됐느냐?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서 이 정욕이 되게 되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하신 선하고 아름답고 또 인생의 번성을 위한 하나님의 귀한 계획들이 틀어져서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잘못들을 범하게 되는 그런 인생들이 발생하게 됐던 것이거든요. 그게 첫 번째 노아의 시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함께 아무렇게나 경계함이 없이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생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를 심판하시게 됐던 겁니다. 그때 심판의 그 모습은요,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어떻게 돼요? 인간 스스로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하나님께 허락하신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린 그들의 행태를 책망하시고 벌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멸망을 가져오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를 제어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금지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게 된 겁니다. 단순한 성욕은 기본적인 욕구이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정욕은 죄로 변질된 반응으로 왜곡된 성욕입니다. 전인격적인 사랑의 헌신이나 윤리적 책임감이 없이 성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강렬한 육체적인 욕망을 바로 정욕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거를 피해야 된다. 왜? 정욕은요, 죄는 만족함이 없어요. 채워도 죄는요 채워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생활과 의지, 노력으로는 그것을 우리가 다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간섭이 있지 않고서는요 그 정욕의 욕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는 정욕을 현실 도피의 죄악이라고도 말하고 또 어떤 이는요 이 정욕은 자신을 죽이는, 스스로 자신을 죽이는 죄악이다, 이렇게도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정욕에 불타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인 암논이에요. 자, 암논이 살아가는 동안에 누굴 사모하게 되냐면요,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사모하게 됩니다.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맨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까? 나랑 하룻밤만 자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모하는 줄 아느냐, 좋아하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그 다말의 말에 그렇게 내가 좋으면은 아버지께 얘기를 해가지고 정식으로
혼인을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돼요. 그 당시는 이제 배다른 형제 남매끼리도 결혼을 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느냐. 그러나 그걸 싫은 거예요, 암논이. 그래서 알아누운 핑계를 대가지고 다말로 하여금 병간호를 들게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강제로 이 다말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동침하고 난 이후에 암논의 안색이 바뀝니다. 다말은 어찌 해야 되는 걸 될 것인가 고민하고 있고 아버지에게 얘기해가지고 혼례를 치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지만은 암논은 그 생각이 아닙니다.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암논의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었어요. 미움으로. 암논의 처음 사랑은 또한 정욕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참 사랑이 아닙니다. 정욕은 인간의 존엄성과 하나님 허락하신 아름다운 과정을 파괴합니다. 더 나아가 성적 도착증은 더 자극적을 추구하지만 만족을 얻지 못하고 허무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 성공한 사람들이 무너져요. 무너지기 왜 무너져요?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돈은 조금 아이고 돈이 많이 필요했나 보다 이런 것에 머물러요. 그러나 성적 타락이 그 인생을 무너뜨려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교회 안에도 그렇고 성도는 물론이거니와 목회자도 피해갈 수 없는 절대 위기의 문제가 바로 이 정욕의 문제예요. 사탄은요 5가지 단계를 가지고 우리를 꼬여냅니다. 1단계, 야 누구나 다 해. 누구나 다 하는 거야.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양심의 거리낌을 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첫 단계는 유혹을 해요. 야, 다 하는 거야, 엄마. 너만 특별하게 그러지 마. 이렇게 유혹을 해요. 2번째 단계는요, 야, 그건 별로 큰 죄가 아니야. 그건 큰 죄가 아니야. 3번째는요, 야, 너가 젊잖아, 지금. 젊은데 그렇게 한번 놀아도 보고, 경험도 해보고, 이렇게 젊잖아. 근데 3살 버릇이 어디까지 가요? 8까지 가요. 근데 젊잖아. 젊으니까 한번 실수도 괜찮아. 뭐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합니다. 4번째는요, 야, 이번 딱 한 번만이야. 이번 딱 한 번만이야. 자, 한 번이면 족하지요, 그죠? 근데 죄의 시작은 딱 한 번으로 시작합니다. 시작이 그런 거예요. 5번째, 마지막이 결정적입니다. 아무도 몰라. 사단이 유혹하고 마지막 단계에서요,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넘어뜨리게 만들어요. 아무도 몰라. 근데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속담이 있듯이 하나님은 아시는 거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은 아시는 거거든요. 이런 사단의 꼬임에 성도들이 빠집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기회가 되면은, 그런 기회가 되면은 얼른 발을 담그려는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성도들에는 그런 마음들이 없느냐? 아니에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지만은 사탄이 목표로 딱 삼은다면요,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와요. 집중적으로. 그걸 잘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정욕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절대로요, 같이 맞서 싸워가지고는요, 이길 수가 없어요. 정욕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첫 번째가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피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 장군의 하인으로 들어가게 되죠. 집 안주인이 유혹을 합니다. 요셉이 피해서 달아납니다. 정욕의 근처를 맴돌면서 정욕을 극복하겠다, 나는 이긴다, 그 생각은 절대로 위험천만한 생각이에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하죠. 악취가 나는 곳에는요 가지 않는 것이 상책이에요. 상책이에요. 까마귀 노는 곳에 뭐 가지 말라고요? 백로야 가지 마라. 보통 사람은 악에 물들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니 아예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대요. 근데 호랑이를 잡을 능력이 있어야지. 능력이 없으면서 호랑이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잡아 맥히는 거예요. 오늘 인생은요 정욕을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옛날에 박원순 씨는 안 그랬나? 그죠? 그게 뭐 가짜다 진짜다 그러게 되는데, 아니 가짜가 어디 있어 그런 것이. 사람은 있잖아요. 사람은 행동으로는 하지 않지만요, 이 농담으로라도 정욕을 채우려고 그래요. 농담으로라도 정욕을 채우려고 그래. 왜? 용기는 없어.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사회적 신분이 있기 때문에 몸으로 옮길 만한 용기는 없어. 근데 정욕을 채우기를 원해. 그래서 뭘로? 말로 채우는 거예요. 성적 농담을 오가면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또한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어쩔 수 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온전히 피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날마다 나의 정체를 밝혀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나의 정체성을 날마다 밝혀야 돼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날마다 밝혀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셉 그 자신이 스스로 자신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인 것을 나타나게 돼요. 안주 유혹하게 될 때, 야 아무도 몰라 요셉아, 내 신랑 저 먼데 갔잖아, 하인들 다 나갔어, 집안에 누구만 있어요? 너와 나 단두제만 있어. 너가 입 다물고 내가 입 다물면 아무도 몰라. 이렇게 유혹을 해댔어요. 근데 요셉이 뭐라 그래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면서 피해간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알려야 돼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장성급 만찬 자리에 나희필 장군이 계셔요. 나희필 장군. 이 장군이 참 그 유명한 장군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때에. 자, 이 장군이 인솔한 부대가 모범적으로 이제 모든 그 전시 상황을, 훈련 상황을 대통령 앞에 잘 보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아주 기분이 좋아. 자, 그래서 만찬을, 대통령 술을 많이 좋아해. 박정희 대통령이 술을 많이 좋아했대. 그래서 술판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희필 장군을 부른 다음에 술잔을 확 떨어졌어.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따라진 술은 무조건 마셔야 돼. 축하를 준 거니까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시지 않고 1분이 지나간 거예요. 술잔을 들고 1분이 지나갔어. 그 1분이 모든 사람들에게서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대. 그 1분이. 근데 1분이 지난 다음에 나 장군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각하, 저는 술을 못합니다. 저에게 사이다로 한 잔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박 대통령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이거 어떻게 되는, 울그락불그락. 왜? 자신이 따라주는 술을 마다하고 사이다를 달라 그러니까 울그락불그락 된 거야.
이 순간을 지켜보던 그 참모총장이 술잔을 딱 뺏어가지고 그걸 마셨어. 그러면서 아이고 나 장군은 원래 술 못합니다. 각하. 그리고 술 마셔버린 거예요. 근데 그 만찬의 그 자리가 아주 그냥 엄청나게 긴장의 자리를 바뀌어버리고 만 거예요. 저 나 장군은 죽었다 이제. 제 옷 벗어야 된다 이제. 아니 대통령이 주는 술을 마다해? 그걸 안 먹어? 제 옷 벗는다 이거야지. 그리고 이제 그냥 어영부영하게 만찬이 끝나가 말았어. 2차 3차를 가야 되는데 끝나가 말았어요. 나 장군은 의기소침해서 자기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이때에 다른 장군이 함께 들어와서 야 너 큰일 났다 야. 너 이제 옷 벗어야 된다. 왜 그래서 그냥 한 잔 마시면 되지 그거 못 마시고 말이지. 이거 책망으로 갔어요. 그래서 나 장군이 이제 그다음에 자기 짐을 다 싸요. 왜? 내일이면 장군이 잘릴 거니까 짐을 다 쌌어요. 근데 그렇게 짐을 싸고 있는데 이 대통령이 그 집무실 옆을 그 부대에 시차로 왔던 거니까 지나가다가 나 장군 사무실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어깨를 툭 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야말로 진짜 기독교인이다. 어깨를 툭 치면서 너야말로 진짜 기독교인이다. 그러고 떠났어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야, 저 나 장군은 대통령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했기 때문에 곧 옷 벗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문책이 오지 않고 오히려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그 다음날 별을 하나 더 달았어. 그래서 소장으로 진급하고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으로 영전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 3군 사령부가 창설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임무를 맡은 장군으로 영전이 되게 되는. 술을 마셨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못 마십니다 하고 거부했던 그 나 장군이 좌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급을 하고 더 좋은 자리, 더 중요한 직책으로 영전이 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참 귀한 일이죠, 그렇죠?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요 귀한 일이 생겨요.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요 정욕에 넘어가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이제 정욕에 대한 부분은 지킬지라도 영적 전쟁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유혹들을 이겨내는 사람은 하나님께 결단코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나이필 장군의 군대 생활에서 아무도 모르는 또 하나의 일화가 있다고 해요. 그때는 월남전이 치열할 때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장군들이 이제 월남 군인들을 시찰하기 위해서 베트남을 이렇게 들락날락 했습니다. 근데 월남으로 갈 때는요 꼭 대만의 한 호텔에서 잠시 머물다 갔었대요. 왜 머물다 갈란 몰라. 그냥 바로 같이 베트남으로. 근데 대만의 한 호텔에 하룻밤 머물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대만에 가가지고 이제 하룻밤 머물다 가게 되는데 밤에 총 지배인이 사진첩을 하나 들고 오더래. 가지고 얘기를 한 명 고르시지요. 그러더래요. 그리고 놓고 가더래. 그 사진첩에 뭐가 있어요? 그 아가씨들의 나치 사진이 쭉 있어가지고 한 사람을 고르라는 거예요. 하룻밤 시중을 둔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모든 대금은 다 출장비에 지급됐기 때문에 그냥 고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장군이 그를 거절하고 총지휘관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내일 새벽에 교회 가야 되니까
새벽 기도를 가야 되니까 교회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고 가라고. 그러니까 이건 여자는 됐고, 내일 새벽에 교회를 가야 되니까 새벽에 깨우고, 그리고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나 알려주고 가라고. 그 총지배를 내보냈답니다. 이 호텔 총지배인이 그때부터 한국의 고위 인사들이나 장군들이 자기 호텔에 머물게 될 때에 이 나이필 장군의 이야기를 들려준답니다. 이 호텔 건립 이래로 이렇게 청렴한 사람은 과거에도 지금도 오직 한국의 나 장군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청렴한 사람은 이 호텔이 건립된 이후에 지금까지 청렴한 사람은 한국의 나 장군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의 정욕을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 대한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 간 지 얼마 안 돼서 집사람에게 목사님이세요? 티가 나나 봐. 그 다음부터는 있잖아요, 몸가짐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밖에 나갈 때는요 반바지 못 입어. 일단은 긴 바지를 입어야, 어쨌든 긴 바지를 입어야 돼. 머리가 흥크러지는 못 나가. 다 빗고 나가야 돼. 옷도 제대로 어떻게 돼요? 단추 달린 거 제대로 치우고 그러고 나가야 돼.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돼요? 이 목에 기침하다 가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퇴하고 뱉잖아, 그죠? 그냥 삼켜야 돼. 그리고 쫙 못 뱉을 거, 못 삼킬 것도 있잖아요. 넌 번호 한번 해가지고 쫙 구석에, 화단 구석에다가 살짝 이렇게 뱉어놓고 그리고 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생활하는 것이. 근데 한편으로는요, 생활에 불편함은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잘못된 허물과 또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는요, 그걸 피해가게 되는 힘이 되더라고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이 소속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주는 모습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세상과 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은혜와 감격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정욕은 다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아름다움이 우리를 지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정욕을 이기는 비결은 세 번째는요, 영적 일에 우리가 분주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 일에 분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분주하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은요, 한가할 때 일어나게 돼요. 다윗이 왜 간음죄를 짓고 더 나아가 살인죄를 지었습니까? 자신의 군인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자신은 한가로이 궁궐들을 거닐고 있다가 마귀의 성적 유혹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전쟁에 나간 군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면, 경건한 일에, 거룩한 일에 분주하였다면 그 정욕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일에 우리가 분주해야 합니다. 한가로 있게 되면요, 마귀의 유혹이 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맡겨주신 교회, 맡겨주신 배우자, 자녀와 부모를 잘 섬기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게 될 때에, 그 일에 우리가 분주해지게 될 때에 악한 영이 틈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적 수준이 도덕적 수준을 결정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영적인 수준이 내 삶의 도덕적인 수준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는 것은요, 소극적인 반응입니다. 더 힘써 내 본분을 따라 선을 행해야 됩니다. 어디서든지 우리는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집안에서 살림을 하더라도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될 때 그 일 자체 속에서 참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길을 걸어가더라도 그곳에서 참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또는 여가를 즐기더라도 참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운동을 하더라도요, 그곳에 참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참 예배자의 모습이 되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의 정욕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잘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좀 보태게 되면요, 저 어딜 다니게 될 때 이제 목회자들이 유혹에 빠지는 경우는요, 목사가 혼자 다닐 때 혼자 많이 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님들 모임을 보게 되면요, 이제 큰 교단의 모임을 보게 되면 거의 호텔에서 모임을 많이 가죠. 왜 호텔에서 모이는지 몰라. 장소 거기밖에 없는지 모르겠지만, 목회자가 혼자 다니게 되면요, 마귀의 유혹에, 시험에 또는 오해를 살 만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어디 나갈 때는 집사람을 꼭 옆에 데리고 가려고. 왜? 집사람하고 다니게 되면요, 어딜 가든지 간에 사탄은 유혹을 하질 못해. 그런 오해가 끼어들어올 일이 없어. 끼어들 일 없어. 제가 모셨던 그 목사님께서는요, 선교하는 일에 온 힘을 다 바치신 분이세요. 근데 처음 선교를 개척하게 될 때는요, 혼자 다니셨어요. 오지를 다녀야 되니까. 근데 조금 이제 연세가, 나이가 들고 또 이제 그 다니는 길이 이제 많이 개척이 되어 있을 때는요, 사모님을 꼭 대동하고 다니셨어. 근데 교회에서는 불만이 많지. 왜? 비행기 값이 2배로 드니까. 호텔은 괜찮아. 호텔은요, 2인실이잖아요. 상관이 없어요. 먹는 것도 돈이 얼마 안 들어. 상관이 없어. 근데 호텔은, 아니, 비행기 표는요, 꼭 2장을 끊어야 돼. 한 장을 끊은 다음에 백에다 집어넣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좌석을 2개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늘 교회에서는 비행기 표를 2장을 끊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조금 불만이 있었어. 왜 사모님 같이 가냐 이거야. 비행기 표를 2장이나 끊어가면서 왜 같이 가냐 이거야. 그런데 지나와 보니까 그분이 평생을 해외에 다니면서 부흥회도 하고 또 선교사들 가르치기도 하고 오지에 가기도 하고 여러 과정들을 거쳐가요. 어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평생 동안 여자 문제가 없었어. 아무 조금이라도 소분이라도, 아니 오해 살 만한 일도 하나도 없이 그의 그 은퇴까지 잘 맞춰줬어. 그건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늘 옆에 누가 붙어 있어요? 사모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누가 못 들어오도록 사탄의 유혹으로 여자들이 왔다 갔다 해서 오해 삼지 못하도록 동그랗게 뜨고 지키고 있으니까 사탄이 근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해요. 내가 선교회를 많이 감당했지만 그래도 오점이 없이 끝나는 것은 바로 집사람이 힘들어도 내 옆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욕의 유혹을 이기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완벽히 갖춰지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는 없어요. 피해야 할 것 피해야 돼요. 그리고 단호하게 물리쳐야 될 것은 단호하게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또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은혜로움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적 일에 분주해야 돼. 바빠야 돼요. 한가하잖아요. 그러면 일이 생겨요. 어쩔 수 없어. 또 완벽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사람과 날마다 모든 일에 함께하는 거예요. 이야기로 함께하고 몸으로 함께하고 삶을 통해 함께 가게 될 때에 사탄의 유혹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욕은 육체적인 정욕을 말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영적인 정욕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영적인 정욕도 우리가 다 피해야 될 것이에요.
절대로 우상을 섬기는 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마음에 두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큰 범죄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연말이 다가오죠. 연시가 또 다가옵니다. 그죠? 연말 연시. 이때 사람들이 뭘 하죠? 뭘 하긴요. 내년에 어떨까 궁금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리저리 뭔가 좀 보려고 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도 믿는 한 번인데 한 번인데 보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것도 영적 간음이 돼요. 영적 정욕에 빠진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내게 허락하시는 배필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느끼고, 또 하나님만이 나의 온전한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신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는, 영적 정욕에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또 영원한 나라가 준비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적 수준이 나의 도덕적인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영적 수준을 높여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 내게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하나님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펼쳐갈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되시고, 더욱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바른 예배자가 되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내 몸을 지키고 내 영혼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지키고 또 우리의 영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돌보시기를 원합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이 우는 소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절대로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야 우리의 몸을 지키며 또 우리 영혼도 지켜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영육이 온전히 보존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를 온전히 지키며 이 땅에 약속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하나님의 날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때에 정욕을 이겨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이 거룩하게 보존되어 마지막 때에 잘 준비된 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롭게 영접할 준비를 다하는 우리 임촌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미래의 소원들 위에, 또한 온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또 세계 속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